6절에서 13절입니다. 14장 6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 14장 6절 13절의 말씀은 새 천사의 심판 선포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이시기를 하늘에 새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하늘을 14만 4천 명 첫째 부활에 이르렀던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이쯤 666표가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거의 종말론 쪽으로 봤을 때 대환란 직전 전반부 환란은 대부분 끝나고 이제 후반부 환란 초입 들어간 부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천사 중에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하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특별히 어떤 천사로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선포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심판이 복음으로 심판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마디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의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의를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첫 번째 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항상 성경에
뭐 심판에 대해서 뭐 비유라든지 모든 표현들이 아무튼 이 믿음의 의의가 있느냐, 율법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네가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칭의를 얻는 것, 네가 예수 이름으로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이제 뭐라고 실제로 보면 경고하느냐,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복음의 심판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 그래서 심판이 딱 오게 되면 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심판을 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할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심판받게 된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에 간다는 어떤 결론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심판이 다 이제는 이르렀다,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후반부 혼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마지막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 형벌 받는 심판이야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무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거든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죠. 너희가 그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말. 우리가 말도 함부로 잘못하면 그건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영혼은 구원 받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징계 안 받냐? 안 그렇습니다. 징계받습니다. 무섭도록 징계받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에 대한 또한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신 그 예수께 영광 돌려라 이제. 그리고 계속 7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 물론 뭐 예수님이 포함되지만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도 못 믿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믿으면은 하나님 믿을 때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뭐를 못 하시겠습니까? 천지 개벽을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 만물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건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한마디로 신앙에서. 아무튼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주 경멸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또 말씀이 잘못 찾아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예수님이 재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미 조상들이 잔으로 우리 모두 조상들 수백 년을 거쳐서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옛날에 처음 그대로 있다. 무슨 새하늘 새 땅이 어디 있고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천지가 있는 것도 그냥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부로 잊으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부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계속 대립을 계속 노골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창조론에 의해서 자꾸 주장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배겨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더욱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해라. 다음에 이제 8절에가 이제 둘째 천사죠.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 이건 세상 제국을 말합니다. 세상 제국.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는 과거적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더 종말론적으로 이 로마 제국 다음에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유럽 연합으로 해서 계속 옛날의 로마의 제국의 그 영토 그 지역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옛 로마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규합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이 제국이 멸망하느냐? 이 제국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한마디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음행의 그 죄로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세상 제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보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침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했다. 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들로 취케하는 금잔이다. 음행에 취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음행.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상 제국이 앞으로는 뭘로 모든 나라를 취케합니다. 범신론. 이 말하는 범신.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인정하는. 그게 범신론이죠. 그래서 뭘로 통합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거기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왔어요. 하늘님. 우리나라 옛날 그 신화. 하늘님 뭡니까? 집에서 정화서 떨어진 어떤 신의 기도, 그것도 하늘님이고, 당상나무에다 비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그런 차원이에요. 어떤 신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신적이라는 존재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보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한 분이다는 거죠. 그런데 범신론은 절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심각하죠. 대통령 선언할 때도, 선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 합니다. 명문 성경에도 아주 가시란 것이 대문자라고 또 써야 됩니다. 소문자로 써버립니다. 소문자, 복수로.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종교라 말하는 신들, 그걸 가스로, 소문자로 써버립니다. 대문자로, 정확하게 대문자로. 유일한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범신. 또 구원자로 말한다면 예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신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오직 예수만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횡행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세상 제국이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 666표를 받은 자. 짐승은 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거기를 경배한 자, 666표를 받은 자. 뭐 짐승이 666표를 주니까 동일한 거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666표가 나왔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666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666표를 받은 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진노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라는 그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은 분할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심판하신다. 이 성민교회가 죽어가기 때문에 죽은 거 살리기 위해서 이 성민교회를 썩어가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들을 여기서 축출해버린 겁니다. 출교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시고. 그래서 이 성민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병으로 말한다면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쓸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심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666표를 받는 자 반드시 쓸어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쓴다. 10절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구운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섞인 것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심판. 한마디로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666표를 받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절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쓸어버리겠다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 어떤 묘사가 나와요. 성경이나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아주 격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격발. 총을 방아쇠를 당겼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노하는 그 어떤 것을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다. 긍휼이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 바로 완벽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쓸어버린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666표를 받은 자. 그만큼 앞으로 그 666표, 앞으로 우리에게 매매하게 할 어떤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하는 것, 그걸 받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죠. 10절, 11절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 심판을 한번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인한 연기, 표준적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있으면 거기에 불과 유황이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뭐가 고통을 줍니까? 열기도 열기지만은 그 연기가 사람을 딱 죽입니다. 연기가. 그 냄새 때문에 죽이는 거죠. 큰 고통으로 가는 거죠. 불과 유황의 연기라는 고통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고통. 계속 11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계속 그 불이 불과 유황으로는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를 것이니까 그곳에 그게 불과 유황의 지옥 아닙니까?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국민일보에 제가 그것도 기록을 하려다가 내가 그냥 그것만 말았는데 그것도 작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50%가 조금 못 되더라고요. 지옥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26%. 의도적으로 지옥이 싫지요.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날 잘못된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들겠냐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묘사를 했을 뿐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다 하나님 말씀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요, 성경이 이제 원어적인 어떤 표현을 보게 되면 생생합니다. 분명히 있다. 상징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생하게 안 하죠. 그냥 상징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말하고 말긴 상세하게 그 지역, 그리고 또 고통을 묘사하지 않죠.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고통받게 될 영원한 고통이죠.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천국을 믿듯이 지옥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편리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반면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 살아가면, 죄를 범하고 살아면 예수를 믿는 자라도 징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습니다. 내 편리대로 믿지 마세요. 징계받는 거야 누구든지 싫고 지옥이야 누구든지 싫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해라. 우리 앞에 둔 거예요.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뒀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지도 않고 천국만 막 좋아, 축복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병이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경각심을 갖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면 무섭도록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그런 부모인 것을 알아야죠. 우리 아버지는 좋아, 우리 엄마는 너무 이래도 안 말 같고 저래도 안 맞고 좋아.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망난이 됩니다. 신앙도 개망난이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개망난이 신앙이에요. 개망난이. 지 맘대로 신앙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막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고 내가 어쩔 때는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하나님. 그런 신앙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왜 그런 게 내가 좋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 천국만 믿고 축복만 믿고 하나님의 징계라 이런 무서운 지옥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이게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고난들이 있을 것이니까 권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제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자, 그러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알죠, 우리가. 당연하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게 믿음직 예수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기서의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바로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영원한 불과 유황의 연기로 영원토록 고난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고했잖아요. 그거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짐승과 그런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그릇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 짐승이 준 666표 받지 말아라. 아무리 666표를 당시 안 받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이 오게 되면 매매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경제 상거래를 못하니까. 자급자족을 해야죠. 아무 경제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생활을.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죠.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지 이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받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666표를 받지 않는 것, 그것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 보십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다른 것 안 보십니다. 믿음 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고 보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뭘로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마지막 때는 내가 666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다른 쪽에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는 구원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내가 지켰고 그것만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때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이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그냥 안 지켜집니다. 그냥 안 지켜져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마지막 13절. 드디어 이제 새 천사가 심판 경고하고 권면이 나왔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늘의 음성.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자금 이후로 이 말은 이제부터, 이제 이후로부터 이 뜻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이게 전반부 환란, 후반부 환란 그런 것인데 특별히 후반부 환란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아주 극렬한 육륜표가 나오고 막 이게 후반부 대환란의 기간이죠. 그런 이후로부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12절의 이야기죠.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다 죽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순교잖아요. 순교.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그게 곧 순교입니다. 순교자의 복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복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죽는 것, 그 이상 귀한 죽음이 없는 거죠. 그 이상. 아니, 순교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순교하는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다 귀하게 보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신 죽음을, 어떤 죽음을 볼까요? 주를 위해서 믿음 지키다 죽는 것 이상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복 있는 거죠. 복 있는 거죠. 이런 복을 믿는 분들은 막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도 신앙이 계신가 순교를 못해서 순교하고자 하는 사명이 막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순교를 아무나 하나님께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순교하고 싶다. 근데 저는 좀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살아가다가 칼에 믿음 지키다가 칼에 찔려서 죽고 총살당해서 죽고 그렇게 죽는 것도 순교, 그게 순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그러다가 자연사 내 생명 그러다가 죽는 것도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 안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육륜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믿음 지켜서 그러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 자들은 특별히 복되도다 그렇게 상세한 복을 뭐 말씀 안 하지만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성경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여기서는 말하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수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수고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 코포스란 말은 가슴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슴을 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슴을 치는 후회와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가슴을 치는. 내가 주 안에서 죽었으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죽은 이후에 가슴을 치는 그런 슬픔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죽으면서 후회를 해요. 그냥 미련이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굴려갈 때 죽을 때에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는 모습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평생 예수를 믿어가지고 장로요 권사여도요 죽음의 모습은 내가 몇 번 봤으니까 어떤 경우는 안 가려고 난립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두려워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다 죽었다 가슴 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못한 종들에게,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거지만, 충성되지 못했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에게 그 자들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루가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도 어두컴컴하고 두려운 그 공포가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환한 가운데, 그런 영광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천사의 어떤 심판, 선포, 하늘의 음성 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에게,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 또 육륜표를 받지 말라는 것, 음행의 포도주를 조심하라는 것, 혼합한 술, 예수도 믿고 뭣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음행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 신앙 순결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순결한 신부가 됐어요. 순결한,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